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13절에 나오는 부딪힐 것, 거칠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칠 것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스캔다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스캔다론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영어 단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스캔다론, 스캔다론, 스캔다론. 계속 반복하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어 단어 스캔들이 바로 헬라어 스캔다론에서 나왔습니다. 덫이란 말입니다. 함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계속 미투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예인에게, 정치가에게, 심지어 목사에게 미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가짜 미투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짜 미투 사건이 스캔들입니다.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거기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교회는 음식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식 스캔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 스캔들 사건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이 음식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미투 사건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 대충 로마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대 시대는 고기를 먹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고기를 먹기가 대단히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 고기를 언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나? 카니발이 끝날 때입니다. 우리말로 사육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육은 고기 육자를 씁니다. 고기에게 감사하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카니발입니다. 고대 시대 이 카니발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나오는 수많은 고기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너스 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비너스 신을 섬기는 본부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절기에 맞춰 그 아프로디테 신에게 고린도 도시 사람들은 고기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동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 동물은 한두 마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절개는 수백 마리, 큰 절개는 수천 마리가 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잡는 겁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고기를 다 먹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남은 고기는 일반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만났고 고기가 넘치니 공급량이 많으니 자연히 고깃값은 내려갔던 겁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로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한우는 비쌉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쌉니다. 그만큼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암시장에서 그렇게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2000년 전 고린도란 도시에도 이렇게 아프로디테에게 바친 동물이, 그 고기가 갑자기 정상적인 고기로 뒤바뀌어 뒷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그렇게
싼 값에 고기가 시장에 유통돼도 돈이 없는 사람은 그 고기를 사 먹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이 고린도 도시의 음식 미투 사건, 음식 스캔들입니다. 이 음식 스캔들을 로마의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고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잡은 수천 마리의 고기를 다 시장에 푸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최상급 고기, 그 고기는 신전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로비를 하는 거죠. 소위 정치 로비를 하는 겁니다. 자기와 입맛에 맞게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당시의 VIP들, 당시의 권력층들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장이 문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시링쿠스 파피스라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남겨 있습니다. 케레몬은 그대를 내일 신전에서 베푸는 식사에 초청합니다. 케레몬이라고 하는 아프리테의 제사장이겠죠. 그 제사장이 당시 VIP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최상급의 고기가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당시의 권력층입니다. 늘 종교는 권력과 연결되어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주류층과 밀착해 그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예수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힘 있는 권력층과 손을 잡고 결탁하고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소위 아프로디테 신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린도 신전에 대형 식당 3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 그만큼 권력층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 돈 많은 사람, 권력층을 초대해 이 최상급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식당, 거대한 식당 3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초대장을 받았다면, 아니 제가 이런 초대장을 받았다면, 제가 60년대 목사로서 50년대 목사로서 이런 초대장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거절하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50년대 60년대 가난한 목사가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고 난 그 최고의 음식을 먹으러 오라고 저에게 전가를 보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초대장을 보냈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당이 마련해 놓은 최고의 돼지고기를 먹으러 가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 무당은 가난한 목사, 배고픈 목사, 이때만이라도 영양 공급을 하십시오, 보충하십시오 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사람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스캔들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그 무당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갔다고 가정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덫에 걸린 사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덫을 만든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덫을 놓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놓고 덫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우리아는 죽습니다.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도록 뒤에서 교사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덫에 걸리도록 함정을 팠습니다. 그래야 삼손은 머리가 잘렸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미투 사건의 최고의 백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일 것입니다. 이것은 미투 사건입니다. 그것도 가짜 미투 사건입니다.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덫을 놓고자, 예수님에게 스캔들에 휘말리기 위하여 한 여자를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여인의 가늠은 가짜 미투 사건입니다. 이때 남자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이유는 이 여자가 가짜 미투 사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덫을 놓은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왜 당시의 남자들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는 21세기의 눈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순결입니다. 여자가 지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 죽여야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의 여자라는 존재를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의 여자는 순결을 강요당하는 소위 재산이었습니다. 애 낳는 재산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재산이었습니다. 남성의 사고에서 순결로 접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결을 빙자한 재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배경을 들고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당시의 남자들을 보십시오. 그 여인을 강탈한 어떤 남자는 지금 다른 집에, 자기 친구의 집에 재산을 강탈한 것이 됩니다. 그 남자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남의 재산을 강탈한 그 남자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강탈당한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을 빼앗은 남자를 잡아야 되는데 순결을 빼앗긴 여자를 잡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남자, 여자를 강탈한 이 남자는 이 여자 남편의 경쟁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관계에서 이 남자를 밟아야만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가기 때문에 이 여자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이 틀은 지금도 여전히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미투 사건을 흘리는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거기에는 자기와 경쟁 관계인 권력층의 부인도 있습니다. 이게 스캔들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남자들이 깔아놓은 그 덫에 걸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스캔들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15절의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둘로 대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를 대비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누군가가 음식 스캔들로 가짜 미투 사건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음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엄청난 대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구원은 어디 있는가? 당신의 구원은 이 음식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구원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이다. 하늘과 땅을 대조하는 겁니다. 하늘의 구원과 땅의 구원을 대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은 이렇습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 소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는 모두가 다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이 과거 완료형이란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 완료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갈 것이라는 겁니다. 가짜 미투 사건에 걸린 사람들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아, 당신은 그 간음 때문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었냐 먹지 않았냐에 따라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나가시고 끝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영화의 자리에 이미 갖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고 보니 이제 이 5가지의 스텝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도권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 김 지사님께서 기도할 때 성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화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성화는 도대체 어디 있나? 거룩한 삶을 사는 자리는 어디 있나? 여러분, 이 5개의 스텝 가운데 성화는 지금 어디쯤 자리를 잡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의 자리는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성화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정, 예지, 부르심, 칭의, 영화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칭의와 영화 사이에 우리의 목숨,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책임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의 실력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스캔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캔들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 완료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화롭게 되었다.
영원하게 될 것이다.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실족하셨습니까?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실패가 있었습니까?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고통입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인 제가 무당이 보낸 초대장에 현혹이 되어서 구판애가 돼지고기의 단맛을 느끼고 먹었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 신전에 남아있는 최고급 쇠고기를 당시 먹었던 로마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고르신 하나님은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 없습니다. 종교의 신은 죽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종교의 신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종교의 신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신은 권력과 늘 야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VIP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야합해 더 큰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는 것이 바로 종교가 말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권력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가짜 미투 사건에 걸린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옆에 찾아와 너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아픔을 넘어 죽은 이후에도 꼬리표가 달라붙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관용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웁니다.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짜 미투 사건에 걸린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딸아의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찢을 정도로 많은 감이 열립니다. 딸의 집에 갈 때마다 저는 그 감나무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해줍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 저는 농촌 출신이 아니어서 왜 이 감나무가 이렇게 자주 찢어지나? 감이 많이 열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감나무 가지는 원래 잘 찢겨집니다. 그렇게 찢겨진 감나무 그 가지 사이에 빗물이 스며듭니다. 스며든 빗물이 모이고 모여 그 찢겨진 감나무 가지에 무늬를 만듭니다. 그 무늬를 우리는 먹감나무 가지라고 말합니다. 공예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지입니다. 건축가지 가장 비싸게 구입하고 싶은 나무입니다. 찢겨진 감나무 가지가 빗물이 스며들어 무늬를 만들고 그 무늬를 선호하는 공예가들이 그 먹감나무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감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찢겼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감나무처럼 찢겼습니다. 그런데 그 찢겨진 사이로
예수의 보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스며들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찢겨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게 먹감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존재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걸려 넘어진 바로 그 상처가 하나님께는 오히려 문의로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베트남에 우리 교인들 함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굉장히 아팠겠죠. 그런데 집사님은 그 손바닥에 흐르는 피를 통하여 저에게 목사님 제 손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라고 말씀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피가 흐르는 그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않고 십자가로 보인 그분의 영성에 저는 감동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사야는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던져진 역설의 표현입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된 이스라엘에 임마누엘이 태어납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서 항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박해 있는 우리의 배를 보고 커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정박해 있는 배를 풀어야 합니다. 풀고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그 바다는 파도가 넘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물을 제압하고 계시는 하나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 영.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박해 있는 배를 풀어 넘실대는 바다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무섭게 보이는 바다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바다 밑에는 마른 땅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죄 아무리 속상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바다 밑의 길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먹감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먹감나무의 흉이, 상처가 쓸모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먹감나무의 무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먹감나무의 무늬를 살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샀던
하나님 나라를 탐망했던 사람처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이 어렵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영우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해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영우 변호사라는 여성을 중심으로 동료, 남성 변호사, 여성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우영우 변호사를 시기하는 남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남자 변호사는 이 우 변호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기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우 변호사가 늘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고 자기에게 늘 실패만을 가져다줍니다. 어쩌면 이 남자 변호사의 눈에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 변호사가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친구 여성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왜 로펌의 번번이 떨어졌는가? 이유는 자폐 스펙트럼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회가 잘못된 거지. 네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너는 늘 똥손이야. 이게 이 여성 변호사가 자기 동료 변호사에게 핀자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변호사는 정말 죽도록 일을 하며 공부하며 변호사 자격증을 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만 갖고 있었을 뿐 세상을 볼지 모르는 똥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 젊은 남자 변호사는 밀고 나가는 것일까요? 왜 16절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 여백을 두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똥손. 똥손이란 말은 너는 세상을 두루두루 보지 못하는 공부벌레였어. 이것이 여성 변호사가 자기 동료 변호사를 연맥이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가 베란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비 오는 날 베란다 문을 열지 못합니다. 왜요? 비 들이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비 오는 것은 대단히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 아파트의 구조입니다. 문을 열어서 떨어진 비를 손등에 떨어뜨려보는 이것은 어떤 누구도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정말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비를 막아주는 선바이저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고급차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의 낭만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옥을 보십시오. 한옥은 허들의 광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추고 싶은 것들을 다 감출 수 있습니다. 한옥은
여유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유를 여백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란다를 텄습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놨습니까? 여백이 있습니까? 비를 보면서 감성에 젖는 공간이 있습니까? 내리는 비를 손등에 맞아보는 여유가 있습니까?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의 일상을 소개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양심수로 감옥에 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온갖 잡범들이 다 있었습니다. 살인, 강간, 도둑, 사기. 사회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심 이 양심수는 그들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너무 추워. 이 양심수는 살인범의 품속에 들어가 덜덜 떨며 아침을 기다려 했습니다. 자신이 살인범 품속에 들어가 냉기를 녹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이 양심수는 고백했습니다. 먹물들은 쓸데가 하나도 없구나.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저는 먹물입니다. 저는 쓸데가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보십시다. 내가 잘났다면 상대방은 내가 가지지 않은 또 다른 잘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여러분은 영화가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스캔들에 넘어간 그 사람도 영화가 약속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음식의 근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의 약속의 근거에서 부름받은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먹지 않거나 스캔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이거나 걸려 넘어졌거나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구원의 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교리에 걸려 넘어지라고 교리를 덫을 놓은 사람, 이 사람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지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들의 이 먹물됨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교리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예수를 앞세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늘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